책거리입니다. 삼방야화. 어떤 이가 지금 갖고 온 게 개정판이어가지고 객승이라고 그간에 계속 나왔었죠. 개정판은 본문은 거의 동일하고 그래도 조금씩 원택 스님께서 손을 보신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 많은 부분은 이제 주석으로서 최대한 어른 스님, 성철 스님 계실 적에 책을 만들었던 부분은 가급적 손을 안 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주석이 좋아서 지금 한두 장이면 끝나요. 그래서 남는 시간은 앞부분을 다시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아서 다른 책은 더 안 들고 왔습니다. 개정판 제 느낌을 한번 소개하는 정도로서 여튼 그냥 여기 되어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다. 참선하는 스님은 임종할 때 앉은 채로 입적하기도 하고 혹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종할 때 앉은 채로 입적하는 분은 평소에 무엇을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임종할 때에 그러면 앉아서 열반에 드셨다. 그러고 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앉아서 열반에 드신 건 아닌데 지금은 크게 거기에 대해서 잘 듣지는 못하는데 한때는 도인이라면 또 앉아서 입적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말했다. 지킬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앉고 눕고 내지는 서서 등등 아니면 물구나무 서서까지 따로 있는 거 없다. 이것은 어변에 관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애초에 몸인데 몸의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다 업이지 뭐. 굳이 그것에 구애될 필요는 없습니다. 새는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나는 업인 거고 바닥에 기는 동물은 그런 또 몸인 거고 보통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아르마리가 소멸하여 바깥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견해가 물러나고 당신이 묻는 것과 같은 그런 견해 집착이 없어져 앉은 채로 열반하는 것 등을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나는 세상 떠나겠다. 그게 무슨 도인이냐. 계획을 잡고 하는 게 무슨 도인이냐. 임종할 때 질병의 고통이나 다른 근심 걱정에 걸리지 않으며 분명하여 늘 분명한 것이 다 핵심이 아닌 게 없다. 초연히 홀로 육신의 껍질을 벗는 것입니다. 임종할 때 질병의 고통이나 다른 근심 걱정에 걸리지 않으면 그러면 아파서 돌아가시는 아라한들도 이미 부처님 당시 때에도 경전 가운데 종종 나오고 나는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 더 괴롭다. 나 칼을 들 생각이다. 내 스스로 그러면 목숨을 끊을 생각이다. 그런 문답을 사리불존자하고 주고받는 장면도 있었고 질병의 고통이다. 그러면 좀 요요분명 못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겠습니다. 육신을 벗어버리고 활개치고 가버리는데 무슨 앉은 채로 열반에 든다는 것 따위를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또 세상에는 더러 도를 배우거나 수행하지 않았던 사람도 가끔 앉은 채 열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달음하고 상관없이 앉는 거 평상시 즐겨 했으면 그러면 또 갈 때도 앉아서 갈 수도 있지. 나아가 죽을 무렵에 광채를 들라니는 경우도 있는데 깨달음하고 상관없이 무신통이 있다든지 이는 모두 보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연이다, 인연이다. 과보, 인연이다. 일반적으로 도를 익히는 사람들이 심요를 힘써 공부하지 않고 그저 죽을 때 조연히 해탈하지 못하면 남들이 흉볼까 염려하여 앉은 채 열반하려고만 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뭔가 앉아서 열반하는 모습으로 구색 갖추기다. 이라면 일종의 외도나 마귀가 좌타를 지중하게 여기는 틈을 타고 들어와 그렇게 앉아서 열반하는 걸 집착하는 그 마음을
옳거니 하고 그것 타고 들어온다. 그대에게 죽을 시기를 미리 알려주며 갖가지 기이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할 것입니다. 죽을 시기를 미리 알려준다. 그것도 외도 마군이다, 마군. 왜냐하면 모양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갈 날을 또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아먹고, 이는 마귀에게 마귀에게 붙들려 사막도를 돌게 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이니 어찌 바른 이치의 보탬이 되겠습니까? 더러는 진실하게 마음을 깨달은 사람도 임종할 때에 혹독한 독에 중독되기도 하고 혹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혹은 오랫동안 이상한 질병에 걸려 온몸을 지탱하지 못하며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임종할 때 이제 거칠게 임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 다 보연이다. 업연이다. 인과는 인과고 신통제일 목련도 거칠게 열반에 드시고 부처님의 큰 제자 빈비사라 대왕도 험하게 임종하고 여러 아라한들이 내지는 또 제가 성인의 깨달음에 오른 이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감없이 보여준 건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수행을 하고 도인이 되면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 그랬는데 보니까 도인도 험하게 죽으니까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뭐 다를 바가 없다. 도를 깨달으면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랑 뭐 매한 가지다. 그래서 잘못이냐? 그게 아니라 그런 줄 알기만 하면 되는데 스스로 속이지 않기만 하면 되는데 몸은 본래 배고픈 거니까 쌓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더 쌓고 끝이 없는 건 본래 몸이 그러한 거고 그런데 이제 도의 입장을 거기다가 이리저리 섞어가지고는 그럼 뒤죽박죽 된다. 더러 진실하게 마음을 깨달은 사람도 이렇고 또 오랫동안 이상한 병에 걸려 온몸을 지탱하지도 못하며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도력을 잃지 않은 사람은 정념을 굳게 지키며 명이 닿기를 기다릴 뿐 험함은 험한 대로 그대로 비춰본다. 거울이다. 반야다. 정녕. 지극한 이치에서 조금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비춰봄에 그거 말고 더 없다. 임종할 때 세간을 스스로 비추어 벗어 던지지 못하거나 혹은 산 사람에게 비위에 거슬리는 말을 하거나 혹은 억지로 한 생각 일으켜 어떻게 해야겠다고 한다면 그 해로움이 대단히 큽니다. 큰 스님 중에서 자탈할 것을 미리 알리고 몸에서 향기를 내기도 하고 혹은 짐승들이 슬피 울기도 하고 혹은 초목이 시들기도 하고 화장할 때 불빛이 휘황하고 사리에서 광채가 나는 등 생각지도 못한 갖가지 신의로 사부대중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모두 세세생생 선지식이 되어 정해를 닦아온 선지식을 세세생생 해온 수승인 인이 어둡지 않아서 승인을 그냥 풀어가지고 수승한 원인이 어둡지 않아서 이처럼 특이한 과보를 낸 것일 뿐입니다. 갖가지 신의가 펼쳐지면 도인이고 아니면은 도인 아니고 아니면 거꾸로 신의가 펼쳐지면 도인이 또 저런 모양을 쓰냐 거꾸로도 당연히 아니고 모양 가지고 상관 짓지 말아라. 결코 스님께서 억지로 집착하여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지위 보살이 세상에 나와 초지부터 십지 등등 보살이 세상에 나와 교화의 방편을 펴고 그와 같은 훌륭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세상에 나온 게 교화를 위해서 나온 인연이고 그래서 그런 모습 쓰면 쓰는 거다. 그러나 이런 기적은 한 생을 참악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거 내가 나도 중생교화를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겠다. 그건 한 생으로 될 일이 아니다. 애초에 신이 한 일이면은 여러 생이 필요하고 뭐 다른 건 또 금방금방 되고 이래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생의 인과가 한 생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한 생으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또 자명하더라도 하지만 안 보이는 여러 생에 걸친 인연이다. 인연법은 그러하다. 차라리 보연과 관련 있다는 말이 오히려 적절할 것입니다. 참 복이 있으시네. 편안하게 돌아가시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네. 빛이 나든 뭐가 생기든.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이가 물었다. 제 방에서 하는 설법은 보통 사람에게 헤아리고 따질 길을 용납하지 않으니 제 방에서 하는 설법은 보통 사람에게 헤아리지 말라는 말을 지금 내내 한 거니까 이것이야말로 활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용이 있는 법으로서 사람들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삭구가 아니겠습니까? 맞다. 네 말이 맞다. 차근차근 지금 친절하게 천목 중봉화상께서 쭉 본인이 궁금해서 물어놓고는 설명 잘 들어놓고 그럼 이거 삭구 아니에요 해버리면 그래도 그 정도 그러면 눈을 떴다. 여태까진 처음에는 삭구인 줄 모르고 삭구 주세요 삭구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분석해 주세요 그런 거 듣고 재밌다 속이 시원하다 등등 오늘도 내가 뭔가 게으르지 않고 뭔가 좀 한 것 같다. 그런데 천목 스님의 위실력이겠죠? 방편이고 쭉 그렇게 설명을 해 주는 것으로서 어떤 이 객승이 이게 본질이 아니구나. 삭구 맛있으니까 삭구 또 주세요가 아니라 이게 삭구였군요. 내가 말했다. 그대는 제 방의 활구 중에서도 활구만 본받으려고 하고 삭구 중에서도 삭구는 조금도 본받으려 하지 않으니 참으로 훌륭합니다. 그대 같은 분이야말로 설혹 삭구를 본받아 죽게 되더라도 오랜 뒤에 반드시 그 죽음에서 호련히 살아나 그 활구만 또렷하게 볼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합니다. 여태 내가 얘기한 게 삭구인 줄 아셨다니 훌륭합니다. 설령 당장에 활구를 깨고 깨달음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삭구 속에서 헤엄치다가 그러다 죽더라도 그래도 미래가 기대됩니다. 오랜 뒤에 여러 생 뒤에라도 그래도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이 생겼군요. 한밤 내내 했던 대화가 이쯤 되자 숲에서 새벽닭이 울고 동방이 점점 밝아와 나는 그만 잠이 들었고 그 객승 또한 말을 잊었다. 잠시 후 깨어나 밤새 담론했던 내용을 생각해 보았지만 끝내 한 글자도 기억이 나질 않았다. 우연히도 동자가 붓으로 종이에 내용을 수록하여 동자가 옆에서 시자가 듣고 있었는지 나에게 보여주기에 나는 화를 내며 물리치고 꾸짖었다. 하룻밤 자고 지나가면 끝이다. 문답이 한 거 모르지 않겠지만 뭘 먹고 내가 답을 했는지 늘 비추는 거니까 기억을 일일이 할 것도 아니고 동자가 그걸 또 열심히 정리를 해가지고 보여주기에 꾸짖었다.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야말로 총림에서 죽 먹고 밥 먹은 기운이 뻗쳐서 한 헛소리니 마땅히 물리쳐야 하느니라 하고 책이 끝났습니다. 이야말로 총림에서 죽 먹고 밥 먹은 기운이 뻗쳐서 한 헛소리니 마땅히 물리쳐야 하느니라. 이거는 망상이다. 밥 먹으면은 나오는 망상이다. 망상이 너무 괴롭힙니다. 그러면은 밥 먹고 죽 먹고만 쉬어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이걸로는 깨달을 수 없다. 망상을 때려잡는 욕심을 때려잡아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정등각에 이르는 것이 아니었구나. 몸에다가 밥도 집어넣지 않고 숨도 집어넣지 않고 어쩌다가 이렇게 하루 굶었는데 사실은 좀 며칠 굶을 참이었는데 이제 법문하는 것만큼 망상을 많이 일으키는 것도 없으니까 법문을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또 다 귀한 시간인데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뭐 그냥 하루만 하고 관뒀지만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지낼 것 같으면 평화롭고 맑아지고 좋겠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아니다. 외도다. 늙고 병들고 죽고 해서 벗어나는 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책은 다 봤는데 그래도 조금 뭐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서문을 또 다시 쓰셨네요. 한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좀 달라 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개정판을 발간하면서 해인사 100년암으로 출가한 몇 년 후 성철 큰스님께서 큰스님께 여쭙습니다. 스님, 불교는 왜 인도에서 번성하지 못하고 쇠하여졌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이놈아, 불교가 어려워서 인도에서 쇠해버렸다. 큰 스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했습니다. 불교가 어렵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모두의 화두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뉘앙스는 잘 모르겠어요. 뭐 뉘앙스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대나무에 기와 조각 던져서 부딪히는 소리에 깨닫는데 무슨 뉘앙스가 있을 것이며. 큰 스님 2년 돼가지고 이제 원태 스님도 큰 스님이시죠. 네, 몇 년 안 됐을 때 왜 인도에서 이렇게 그러면 훌륭한 가르침이고 그런데 왜 인도에서는 번성하지 못했습니까? 뭐 역사로 이야기를 하든 학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상을 가지고 뭐 힌두교나 아니면은 뭐 또 이슬람교, 메이저는 힌두교이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인도 대륙의 역사에는 브라흐만교가 워낙에 뿌리가 깊고 하니까 그런 걸 토대로 불교가 쇠해버렸다 할 수도 있겠지만 성철 큰 스님께서는 불교가 어렵다. 불교가 어렵다는 뜻은 그래도 좀 풀어주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 마음과 자기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뭐가 이렇게 그 실천을 이루기가 옛날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고 내일도 어려운 것이라고 성철 큰 스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었다 나는. 불법을 깨닫기가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참 쉽지 않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이미 이거는 쉽지 않다. 누가 깨달을 수 있겠냐 하셨던 거고 참선을 통한 깨달음의 길을 대중들이 쉽게 걸어가길 바라셔서 성철 큰 스님께서는 30여 년 전에 선어록을 한글로 번역하여 발간토록 당부하셨습니다. 1987년 11월에 장경각을 등록하고 6년에 걸친 작업 끝에 설린고경총서 37권을 1993년 10월에 완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책의 제목이 한문으로 쓰였고 그 제목부터 초심자에겐 걸림돌이다. 삼박야화. 차라리 그래도 뭐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뭐 금강경이다. 뭐 그래도 임재록이다. 그 정도 아닌 다음에는 와닿지가 않는다. 그러나 제목이 한문이고 원문을 부록으로 실어서인지 그거는 뭐 글쎄 원문 부록으로 있는 건 안 보면 그만인데 독자들에게 널리 읽히지 못하고 종이책은 10여 년 전에 절판되고 전자책으로만 겨우 살아 있습니다. 30대 이하의 세대가 한문을 모르는 한글 전용 세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 설린고경 정서 중에서 가장 요긴한 선어록을 골라서 성철 스님이 가려 뽑은 한글 선어록이라 이름하여 우선 10권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1권이 설린고경 청서 1권은 설린보훈, 설린보전 그래서 이
육조단경, 그 다음에 저 흔적 없이 나는 새, 전신법요,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1권으로 되어 있고, 지금 2권이 방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삼방야화인 거고, 그만큼 중요하게 보신 걸로 보이고 추측이 되고, 근데 원택 스님은 오히려 이거를 더 앞으로 당겨서 1권으로 지금 10권 출판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1권으로 삼겠다. 그럴 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육조단경도 그래도 불교에 입문을 한 다음에서야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오는 거지. 책 제목이 귀에 들어오지 접할 수 있지. 삼방야화는 더 그러면은 접하기 힘든 거기는 하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훨씬 쉽다. 문답이고 또 의뢰 궁금해할 법한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어디 가서 함부로 묻기에는 좀 조심스럽고. 도인은 다 앉아서 돌아가시는 건가요?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들이 할 법한, 성인도 궁금하죠. 아무튼 2017년 2월부터 매달 한 권씩 한글 세대를 위해 쉽고 자세한 주석을 각 장 뒤에 붙여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주석이 좋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마구잡이로 많이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쭉 뒷내용은 뭐 또 이제 그러하고 개송을 하나 소개를 하십니다. 야보선사의 개송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주경 속의 진부동 대나무 그림자가 섬도를 쓸어도 먼지 하나 일어나지 않고 월천 담저 수무흔 달빛이 연못 속 밑바닥에 닿아도 물에는 흔적 하나 없구나. 그래서 해인사 백면함 원택 합장. 해제는 동일하지만 천목중봉 선사 소개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목중봉 1263년부터 1323년 스님은 남송 말에에서 원나라 초기에 활동하였다. 절강성 항주 전당 출신으로 속성은 손시다 15세에 5계를 받고 나서 3위계를 받았다로 보면 되고요. 법화경, 원각경, 금각경, 금강경, 전등록 등을 두루 열람했다. 24세에 천목산 사자원에서 고봉원묘 스님을 참례하고 이듬해 구족계를 받아 달마 스님의 29세 손, 임재 스님의 15세의 법손이 되었다. 이로부터 천목산, 환산, 금능, 변산, 경산, 유관산, 중가산, 단양, 평강, 오강, 진강 등에 머무르면서 수행에 전념하였다. 이제 행각을 다니셨다. 스님의 노력과 도덕과 법력이 차츰 알려져 마침내 원나라 인종 스님까지도 감화되어 불자 원조 광해 선사라 호를 내리고 자비할 때 차자예요. 불자 원조 광해 선사 금난가사를 보내오기도 했다. 많은 납자들을 제접하다가 영종 3년 1323년 입적하시는 해 나에게 한 구절이 있으니 대중에게 분부하노라. 다시 묻는다. 무엇이 의지할 만한 근본이 없는 것인가? 나에게 한 구절이 있다. 30 광록 30권을 낼 만큼 그러면 법문도 많이 하시고 기록이 많이 남았는데 나 한 구절이야. 다시 묻는다. 무엇이 의지할 만한 근본이 없는 거냐? 그런 임종계를 남기고 시적하시니 세수는 61세 법납 37하였다. 비우계부터 센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15세의 5계를 받은 건 정확하게 지금 선사들 같은 중국의 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대에 출가를 해도 그때부터 법납을 카운트를 하는데 요때 절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거사로서 지냈던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존중하는 차원에서 오개를 받고, 시호는 보응국사다. 그 후 북정자적 스님에 의해 유저로 천목중봉화상 광록 30권이 편집되었고, 원나라 해종 원통 2년, 그러면 입적하시고 11년 뒤에 대장경에 편입되었다. 광록의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쭉 이러이러하다. 이 광록은 중국에서도 몇 번 간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불국사 선언에서 1977년 빈가장경을 영인하여 보급한 적이 있다. 광록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중봉스님은 원각경, 능언경 등을 비롯한 경로는 물론 전등록을 비롯한 선서에도 해박했고 유교도교 비롯한 제자서 나아가 시와 부에도 뛰어났다. 그런데 이 모두가 일대사 인연으로 회통되며 도노 무심을 종으로 삼아 견성성부를 드날리니 달마 스님의 바로 가리키는 선 직지지선과 부합된다. 가히 강남의 고불이라 칭송되었을 만하다. 이 저서는 이렇게 많은데 당신의 그러면은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는 크게 기록이 없는 셈이에요. 언제 출가하시고 누구를 은사로 출가하고 그 다음에는 쭉 건너뛰어서 어디에서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황제로부터 호를 그리고 금난가사를 받고 그리고 입적하시고 이게 전부니까 삼방야화는 대부분 대화체로 이루어졌으며 참선하는 납자들이 실제 수행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도노 돈수의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깨달음에서부터 살림살이에 이르기까지 불자들이라면 의심해 볼만한 것들을 밀도 있고 설득력 있게 풀어놓았다. 생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깨달아야 한다는 점을 간절하게 일러주고 있다. 앞부분을 좀 볼 수 있나 싶었더니만 해제 다 보고 났더니 또 뭐 한 꼭지 시작하기도 시간이 애매해서 책거리로서는 적당하네요. 한글 선어록 뭐라고 그러셨죠? 성철 스님이 가려 뽑은 한글 선어록 시리즈 제목까지 이제 계속 어른 스님 존중하고 모시는 그리고 책 표지에도 어른 스님 사진까지 딱 작게 붙여 놓으셨어요. 두 번째는 여기는 더 그 시리즈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야기는 없지만 두 번째는 역시나 천목중봉화상의 동어서화입니다. 그것도 다음에 한번 보고 다음 이어서 볼 책은 내일 또 이 자리 와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